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요. 기분 좋고 행복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장애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총이나 화살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요,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다윗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아둘람 동굴에서의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요, 다윗은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적인 피난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메추라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불쌍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큰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일생의 처음과 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오로지 믿음 하나로만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경제, 사회, 정치, 이 모든 것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돌파해내야 돼요. 무엇으로 돌파하는가? 바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까지 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머문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마음과 같았어요. 짙은 어둠이 깔려져 있고,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낙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다시금 먼지를 닦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다윗이 변화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그 무리들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다윗은 이제 혼자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빚진 자, 애통한 자, 원통한 자를요, 보내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다윗이 되어졌을 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는데요, 그 지역과 가까웠던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추수철에 농부들이 수확한 양식들을 약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냅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일을 사울왕이 했어야 됐지만 사울왕은 지금 번뇌의 신에 붙잡혀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요, 그가 지금 오로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결심 하나만으로 나라를 나몰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쫓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몰라 하지 않았어요. 선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요, 그일라 지방에 가서 노략질하는 블레셋 군대를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무리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좀 안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일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이 또다시 그일앗 지방으로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 됐어요. 다윗이 갔던 그 광야가 어디였습니까? 십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좋게 보이려고 다윗을 밀고 했던 십광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배신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일앗 지방에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 주었는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여서요, 지금 바로 자기 앞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귀중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너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사울 왕이 바로 내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따르는 무리들은 대략 2,000명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울 왕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기 직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접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꼭 이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략에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31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날 때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랬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강한 상대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요, 블레셋 군대라는 외부의 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만 밀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배신 가운데서도요,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아둘람 동굴 사건 이후에 다윗이 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을 나와가지고 그일라 지방에 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렀다는 그 소문은 순식간에 유다 지역에 퍼질 텐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요,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아둘람 동굴 사건 이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친다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장애물들이요, 총과 화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에서 나왔던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참된 평강에 있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